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게서 나가는 자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그에게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이 말씀대로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서 소망에 따라서 부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계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벽시계 똑딱 똑딱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사실 시계는 동일하게 똑똑똑똑 또는 딱딱딱딱 그렇게 똑같은 소리를 냅니다. 단지 사람의 마음이 그 소리를 리듬 있게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똑딱 똑딱 또는 똑딱 똑딱 이렇게 변화 있게 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사물을 보고 듣고 아는 데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도 말하기를 모든 것이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느낌, 이해, 판단, 결정 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일어납니다. 생각으로부터 말하게 되는 거고 또 생각으로부터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바르게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바로 가져서 생명,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8절에 있듯이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 또는 방법은 우리의 길, 방법과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썩 반가운 그런 말씀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분명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관점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좀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센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틀릴 수 없고 또 틀리면 안 된다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도 차이지 다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비유가 있죠.
장님 3명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굵고 긴 구불구불한 원통같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든든한 기둥같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코끼리의 몸통을 만진 사람은 엄청 크고 평평한 바위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다 맞고 또 다 틀리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는 자기의 판단이 틀림이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자신의 말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님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통찰력 등 그 자기의 이성적 능력, 생각에 대해서 가장 후한 점수를 주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내 생각이 맞다, 참 올바르다라고 가장 후한 점수를 줄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 세상, 온 우주를 바라보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내가 듣고 보고 이렇다 저렇다 내 위치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제한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바로 가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선 알고 우리가 인정해야 할 말씀이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 하는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수긍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갖게 됩니까? 자기 주장하고 고집하던 사람이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일생 동안 자기의 생각 외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 경직된 사고방식이 고집이 아니라 좀 더 건강한, 건전한 확신의 길을 찾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원칙을 세워서 고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안에 기는 것, 날아다니는 온갖 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음성이 들려오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부정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또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성경에는 3번씩이나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 그의 원칙이 쉽게 바뀌지 않아서였을 거예요. 바르고 경건한 원칙, 올바른 진리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확신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귀를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제 생각에 제가 주로 보고 듣고
만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제가 남자니까 특히 한국 남자들이 자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좋게 말해서 주관이 뚜렷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는 말에는 들어도 듣는 것 같지 않아요. 별로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저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주장하고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결정하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여기 연세 드신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기에 죄송하지만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알게 되는 것이 내 생각이 종종 틀리는구나. 이 종종보다도 더 자주라고 자주일 거예요. 거의 틀리는구나 라는 말이 더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할 때 어떤 경우에 주로 틀렸는가 하면은 그 부정적인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주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부정적인 느낌과 견해, 시간이 지나가서 돌이켜볼 때 그거 틀렸구나, 내 생각이 잘못된 거였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형제 자매가 왜 저럴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음이 어두워지고 자꾸 판단하게 되고 자꾸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은 그때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근데 왜 부정적인 생각이 주로 틀립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긍정적인 생각,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 그냥 객관적인 일반적인 생각은 문제가 없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또는 남을 미워하는 생각, 판단하는 생각은 이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고 점점 더 부정적으로, 점점 더 어둡게, 점점 더 나쁘게 끌고 가요. 점입가경이라는 말을 합니다. 나쁜 생각은 점점 더 나쁜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은 거의 대부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죠. 생각해 보면은 옳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또한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한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텍사스에서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페이퍼를 씁니다. 교수한테 이제 갖다 줘서 점수를 받죠. 이번 페이퍼는 참 잘 써서 내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겠다 하면은 별로 좋은 점수 못 받아요. 그런데 또 이번 페이퍼는 너무너무 형편없다. 그래서 교수한테 제출하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아요. 근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그렇더라고요. 시험을 봤는데 세 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는 아주 그냥 형편없이 속된 말로 죽순 것 같고, 한 문제는 참 잘한 것 같고, 한 문제는 그냥 보통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으로 한 것 같은 문제는 정말 보통 점수가 나왔고, 죽순 것 같은 문제는 제일 좋은 점수 나왔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교수가 뭐라고 비평을 하더라고요. 점점 그런 경험을 할수록 내 생각이 맞지가 않구나.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에 얽매이지 말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맞지 않기 십상이에요.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맞지 않기 십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두 번째,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과 방법은 우리의 것보다 훨씬 높다고,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오늘의 본문은 그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을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80년 경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중동 지방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오늘날의 미국과 같이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 무너지고 많은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지금 포로 생활이 거의 반세기 진척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높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르고 높은 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품고 계신 생각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꽃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가 아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 바로 예루살렘이죠.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포로로 오래 살고 있던 더 이상 희망과 더 이상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었던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낙심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그 사람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구약성경 가운데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전도서 11장 5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 포로의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율법을 다시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에 집중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 전에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 시절 이후에 드디어 유대인들이 우상을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500년 정도 세월이 흐른 뒤에 또 다른 방식으로 또다시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사람의 그것과 전혀 다르고 또 훨씬 더 높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대로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렛 출신, 그것도 로우 클래스인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말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가까운 왔다 갔다 하면서 유랑 설교자 활동을 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합니다.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잊혀져 갈 것 같은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대신한 죽음이 되었고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의 생각과 길과 전혀 다릅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제자들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의 생각과 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큰 은혜, 영원한 은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계획을 초월하는 놀라운 Amazing Grace라고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고 제자들도 몰랐고 사탄도 몰랐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셨던 우리 구원의 생각,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1장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문제만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좀 삶이 더 나았을 텐데 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제가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바라보는, 또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오랜 세월 반복되어 화석처럼 굳어진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안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될수록 참 굳어지는 그런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서져야 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 쌓이고 겹겹으로 둘러싸인 그 생각의 껍질,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하나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찬, 자신의 생각으로 부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을 압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더 꽉 차 있습니까? 성경 지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경을 꿰뚫어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해석이 아니라 나랑은 상관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들 속에 있는가, 그 질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해석과 나의 호불호와 관련 없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홀로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이, 내 판단과 내 해석이 내 머리 가운데 더 많이 있는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붙들고 사모하고 또 첫째로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느낌 위에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에게 이른 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생명이다, 빛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어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생명 대신 빛 대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생명력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은 빛으로 밝아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생각으로 꽉 찼으면 우리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형리의 교리를 아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교리에 동의하는 것보다도, 또한 내 생각을 그러한 교리에 맞추는 것보다도, 그런 것보다도 심플리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 이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구원 얻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 제가 챌린지 하기를 원해요. 도전하기를 바라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논리와 여러분들의 관점을 버리시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렇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추론하고 상상해보고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말씀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말은 빗물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져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그 땅을 적시어서 싹을 내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으로부터 나와서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일생 동안 내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고치기 힘든 거예요. 압니다. 이 생각의 틀을 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아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대학교 때 제주도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 배를 타고 가는데 뭐 페리라고 그러죠. 빠른 배가 아니라 좀 느린 배였어요. 한 14시간 정도 가는 배였는데 가다가 배가 고장이 나서 그 바닥 한가운데 한두 시간 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바다 그 한가운데에서 배 갑판에 올라 바닷물을 바라보는데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수영을 할 줄 알아요. 뭐 물속에 빠져도 바닷물이니까 더 오랫동안 수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커먼 바다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공포심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무슨 공포일까? 그 시커먼 바닷물 속, 그 깊은 속을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혹시 어떤 분들은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경험과 내 논리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 마치 배에서 뛰어 그 시커먼 바닷물 가운데로 뛰어드는 그처럼 무서운 일로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왜? 너무 오랫동안 내 생각에 안주했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내 생각으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챌린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고, 그리고 한 가지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쁨과 행복을, 오직 그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던져버리고 뒤로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믿음의 세계가, 복된 세계가, 참 평강의 세계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은 우리 주위의 사물을 보고 듣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바로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위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다 하는 것 받아들이시기를, 그래서 내가 보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 66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스만교회 식구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붙잡고 순종하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